자, 오늘 말씀은 일곱 번째, 레위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 3장 화목제 시간입니다. 화목제가 뭘까? 예, 오늘 그 제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주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거룩인데요. 거룩이라는 아, 주제를 가지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 레위기의 그 속죄라는 것으로 핵심 주제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거룩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속죄함을 입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 전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이 A 파트에 해당하는 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지금 제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번제, 그리고 두 번째로 소제를 공부했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번제는 그 특징, 의미가 제사 어떤 의미예요? 태운다라는 재물 전체를 태우는 걸 번제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냥 재밖에 없어요.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우고 남는 재는 예, 그 회막 밖으로, 진 밖으로 해서 버리는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버리고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도 감추거나 아끼거나 숨기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의 결심,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연락하시도록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는 안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피값을 치름으로 내가 치러야 될 죽음의 피값을 대신 치름으로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속죄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재물이 완전히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셨고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그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좀 남겨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핑계를 하냐면, 하나씩 해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차근차근 좀 합시다. 내가 아직은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할 때는요. 일단 그 순간에 내가 떠오르는 것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 내 마음속에 뭘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이제 딱 생애빛에 33페이지였나? 거기 나오는 글인데요. 정로의 계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신 그때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오셨을 때 책자 가지고 오셔가지고 박광석 집사님이 헌신하셔서 이렇게 생애빛 정로의 계단 조그만 책자 소책자 다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회계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가 나를 이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국 내가 정복하지 못한 그 죄가 나를 정복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뭔가를 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돼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사소한 습관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 다음 그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좀 내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고자 하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좀 아직은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해야 돼. 나 요거는 꼭 먹어야 돼. 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빼고 좋은 것을 채우던 그 효과가 아직은 나 100%는 어려워. 한 8, 90%만 할게. 그리고 이 8, 90%의 효과를 보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못하는 그것이 결국 다 안 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를 못 지키면 그 하나에 걸쳐서 모든 것을 못한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좀 처음에는 좀 무자비하고 아야 너무 스트릭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 겪어보니 결국 그 내가 안 되는 한 가지에서 내가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계속 잘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잘해. 하다가 내가 결단 내리지 못한 그 하나가 결국 또 다시 나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경험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런 것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결국 죄와 같은 동일한 취급이 돼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당장 우리 뭐 표면적으로 우리 자신은 뭐 눈 가리고 아웅하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저 자신 저 깊은 곳을 속일 수 없고 심지어 그게 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 반드시 신령과 기억되리라고. 진정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예, 예. 그래서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 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번제라는 제사가 그래서 1번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예,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소제를 공부합니다. 예, 소제는 가루, 고운 가루, 흰 소자를 쓰는데 이게 소자가 흰 소자인데요. 흰 소자지만 이게 결국은 흰색 가루를 뜻하는 거죠. 사실 희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도 영어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이게 한자로 바뀌면서 소재라고 하는 흰 소자를 쓴 이게 이렇게 사용이 됐지만 결국 그 의미는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곡식 가루 혹은 그것으로 만든 떡, 음식 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소제는요, 이렇게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첫 수확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열매들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소제에는 뭐가 빠지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뭘 집어넣지 말라고 했죠? 넣지 말라고 한 게 있었어요. 소제에는 반드시. 예. 누룩, 누룩, 그리고 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 상징해요? 변질하게 만드는 죄를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꿀은 뭘 상징해요? 달콤한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넣으라 그랬어요? 너희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재하고 비슷한 단어죠. 소금, 소금을 넣어라 그랬어요. 소금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소금의 의미가 뭐냐? 소금이 그 다른 성경절들을 찾아보면 다 언약의 소금,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것은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변성 그리고 그 그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질 만한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죠. 물론 피의 제사들과 같이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드려지기 때문에 소제는 그렇게 피가 없이도 그런 속죄의 의미를 같이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소재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화목제 부분 제가 설명을 뒤에 드리면서 같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제. 화목제는요, 예, 화목제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성경을 우리가 같이 펴서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과 약간의 번역의 차이가, 어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그다음 6절 보겠습니다.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자, 그다음 12절.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을까요? 목재 재물, 네, 종교 종류. 네, 다른 제물들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여기 화목제의 그것은 번제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번제는 다 숫소, 순양, 숫염소래요. 다 수컷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뭘로도 드려요? 암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또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 번제에도 이게 내가 지금 번제를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릴 만큼의 그 경제적 사정 형편이 안 되면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고가루,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로도 잡아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 새끼, 그렇죠. 집 비둘기 새끼. 비둘기 두 마리 이렇게 가지고 드려도 됐어요. 그런데 여기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는 뭐로 드릴 수 있어요? 산비둘기나 밀가루로 드릴 수 가루,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화목제는 그렇게 드려요, 안 드려요? 화목제에는 비둘기 얘는, 제사가 없어요. 음, 그렇죠? 화목제는 비둘기 제사가 없어요. 그럼 뭐 한마디로 뭐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은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거는 감사 서원제라고 해놨는데, 네. 가난한 자들은 감사해도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를. 그죠? 그렇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 그런, 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을 겪는다는 것은, 어, 이런 것으로 표현할 만한 내용들은 아닐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비둘기의 제사가 없는 반면에 암수를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음, 암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근데 이제 이 화목제의 특성이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그 재물을 다 다 나눠요. 서로 나눠 어, 먹습니다. 음. 근데 비둘기 이렇게 딱 쪼개서 한 다음에 그거 나눠 먹을 만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없죠. 이거 뭐 한 1인분인데 이거 1인분 한 끼 식사밖에 안 될 건데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그죠? 그거 뭐 들여서 태우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예, 그러니까 번제단에 소를 올릴 만큼의 큰 불로 그 번제단이 있을 텐데 비둘기를 찢어서 올려놓으면 그게 뭐 먹을 게 남아 있기는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에서는 비둘기 제사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랄까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그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대신에 성별 구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어, 그다음 성별 구분도 없고요. 모두 구분이 없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 예, 1년 된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흠없는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감사와 서원의 예물에는 노소의 구분도 귀천의 구분도 없다. 당시에는 음, 이 남성은 굉장히 존귀하게 보고 여성과 아이들은 천시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에, 뭐랄까 좀 남녀의 구분을 두고 뭔가 엄마는 어디 얘기해놓고 어디 갔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는 암수의 구분이 없이 다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구별이 없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의껏 화목제의 하면, 예물이 드려지고 나면 그 이후에 모두가 이 나눠 먹는다는 것은 공평하게 그것을 나누고 그 안에서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 좀 더 살피겠습니다만은 뒤에 조금 더 나아가서 살피겠습니다. 자, 번제는 온전히 태우는 제사.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라는 히브리어, 그것이 실제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연기의 냄새를 맡으시며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재물이 타는 냄새,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타시는 냄새. 타기 전에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토막이 나서 거기서 죽는 그 내용. 그 인간이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을 인간에게 안수받은 그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냄새를 맡으며 향기롭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그 안수한 죄인이었던 그 인간이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온전히 속죄가 그에게 적용되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으로 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다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소재는 grain 혹은 meat. 이 meat라는 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meat offering이라고 써져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써지던 그 1800년대, 1600년대 그 시기에는 이 미트라는 단어가 고기라는 단어에 국한되지 않고 음식, 먹는,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음식이라는 통칭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하여튼 소재라는 말은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선물, 곡물, 다시 말하면 조공, 예,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드리는 그것, 그다음에 재물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뜻을 가진 이 말을 소재라는 고운 가루, 곡식 가루 혹은 그것으로 만든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특정해서 이름을 붙여서 민하라고 붙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실제로 첫 번째로 적용된 이 민하라는 단어가 적용된 제사는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기서 나오는 제사가 바로 민하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그 에, 농사 지은 것으로다가 드렸고 아벨은 어, 자기가 유목을 통해서 기른 양을 잡아서 드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으로 드린 게 잘못된 거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사 자체가 민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빠졌다? 진정성. 참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전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빠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화목제 배우는데 화목제는 peace offering이라고 불립니다. 혹은 thank offering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화목 혹은 화평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어원적 의미는 슐라밈에서 나왔어요. 슐라밈. 슐라밈이라는 말은 이 화평, 평화,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의 제사, 평화의 제사, 회복의 제사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샬람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화평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예, 바로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완전함, 또 온전함,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진 샬롬이라는 단어.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뭐 아살람 알리쿰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살람 이것이 바로 샬롬. 이것의 아람어적 표현입니다. 또 평안이냐? 성경에는 평안이냐라는 인사를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샬롬입니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제사가 음,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 14절, 창세기 37장 14절에 가면, 야곱이 요셉에게 그 형들이 세겜 땅으로 가서 지금 뭐 자기 그 양떼를 이끌고 갔는데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려무나라고 요셉을 시켜서 보내죠. 그때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하는 잘 있는지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슐라임입니다. 슐라밈입니다. 슐라밈. 슐라밈은 요 화목제라는 단어로도 쓰였지만 잘 있는지, 온전하게 있는지, 화평한 상태로 평안하게 있는지, 예, 요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로는 좋은 말이 하나 있죠. 예, 뭘까요? 안녕.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나요? 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슐라밈하고 일치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인사는 굉장히 예, 신앙적이죠. 예, 그렇죠? 자, 화목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thanks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응답받은 기도나 축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제가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그 동기가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감사해서, 이게 너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건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가슴 벅찬 이 기쁨을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그걸 예물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린 다음에 대표로 일부만 이렇게 기름하고 그런 것만 떼서 태우고 나머지 제육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기뻐. 나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어. 소문내고 막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나눠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축하해, 축하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감사제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은 뭘까요? 서원. 서원이 뭐예요? 내가 뭘 원하는 걸 말하는 거. 그 소원이고, 서원은 뭘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게 소원 아니에요? 그게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건 소원이고요. 서원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결심입니다. 예, 음, 그게 결, 서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40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결심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정해놔요. 대부분 그런 것이 서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며칠 동안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했던 죄악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작정하고 내가 이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서원제는요, 나실인 서원으로 연결이 많이 돼요. 나실인 서원. 누가 나실인 서원을 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나실인 누가 있습니까?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르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민수기에 보면 나시르 서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내가 드림을 받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나를 바쳤다라고 할 때 그 바쳐진 사람을 나시를 사람 혹은 나실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표현으로 나실인 그러니까 이 태어날 사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나시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실 그 뒤에다가 한글로 인 사람인자를 붙여서 나시르인 나시린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죠. 서원제 뭐예요? 나시르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나시르 서원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종신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일부 기간을 서원하기도 하고 종신 서원을 하기도 해요. 종신은 뭐예요? 온 일평생을 서원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 엄마가 그렇죠. 사무엘이 그랬죠. 응,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내게 태어나면 아들을 하나님께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응, 나시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종신, 평생 응. 나시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지도자가 되죠. 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전에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힘이 좋은, 성경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 솔로몬. 힘이 셌던 사람. 육체적 힘이 셌던 사람. 삼손. 삼손입니다. 삼- 삼손이 바로 나실 삼손?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 나실 서원을 하기 위해서 그 삼손의 부모들이 그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키웠어요? 뭘 하지 못하게 키웠어요? 세 가지. 머리를 자르지 말게. 첫 번째, 삭도를 대지 마라. 두 네, 번째, 머리를 술을 입에 대지 말고.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세 번째, 나, 다른 나라 여자를 사귀지 어? 마라. 아닙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요, 이 나시르 서원을 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인데요. 삭도를 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술을 가까이, 포도 소산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심지어 내 부모가 죽어도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서원을 한 기간 동안은 절대로 그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음, 나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모여서 꿀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체에 있는 꿀을 따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갖다 줬는데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말을 안 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안 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그 했으니까. 시체에서 그 응, 사자의 사체에서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체를 예. 가까이 한 것에 대해서 예,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시르 서원 한 가지 깨졌죠.
그다음 포도소산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심지어 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진짜요? 네. 포도소산. 다시 말해 포도 자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물은 석회질이 많이 섞여가지고요. 그 생수, 우리나라의 어떤 생수,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가 안반수 먹는 그 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텁텁하고 먹으면 위장병이 날 수도 있어요. 갈증이 잘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는 때마다 포도즙을 짜는 거예요. 그 포도즙 문화가 발전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을 물로 마시는 거예요. 물처럼. 그걸 발효시켜서 술로도 마시지만 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포도즙들을 항상 그것을 마십니다. 근데 그걸 못 마시게 했어요.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그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처음 결혼하려고 내려갔던데, 예, 거기 딥나의 소래골짜기. 거기가 어디냐면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음, 거기서 술 마시고 이러다가 여자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있었으니 그가 이미 뭘 깼어요? 두 번째, 소, 포도의 소산을 음, 먹으라는 걸 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잘렸어요? 머리, 글라일라에게 머리카락까지 머리가, 잘렸어요. 음, 그래서 머리카락만 잘려서 그가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이 세 음, 가지 서원을 모두 다 깼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원, 나시르 서원이에요. 신약에 보면 바울 역시도 나시르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민다고 돼 있어요. 머리를 밀고 그 머리가 자랄 때까지 계속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엔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원을 하는 거죠. 이 서원제가 바로 내가 그 기간을 떼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헌신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신 여기에는 소원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드릴 테니 이 결과로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음, 뭐 이런 식으로 소원을 말씀드리기도 하죠.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를 나시를 사람이 되게 해라.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그를 드리죠. 대신 내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서원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상을 좀 주십니다. 자, 그다음 자원제,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무슨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저 내가 더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자원제예요. 그, 여러분, 이 세 개의 제사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많을게요? 자원제. 자원제. 자원제 제일 많았을까요? 예. 역시 애나 집사님은 참 헌신적인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아닌 거요? 자원제는 제일 적었어요. 제일 적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내 재산을 가지고 음,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수가 적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날 내 마음속을 생각하면 딱 나와요. 근데 우리 애나 집사님은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아주. 예. 그 다음 감사제, 서원제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많았을까요? 감사제. 아, 감사제가 더 많았겠죠. 역시 우리 정영순 집사님 역시도 마음이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게 잘 되면 뭐 이것도 드리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잘 되잖아요. 아시죠? 잊어먹어.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내 탓. 네. 고래 입을 싹 닫고 얼굴색이 싹 바뀌어가지고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서원제였습니다. 어머나, 서원재. 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거 뒤에 서원제가 사실은 소원을 숨긴 서원제들이 많으니까요. 어, 음, 네.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대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서원제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확실히, 서원제가 제일 많고요. 감사제가 그 아, 다음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떡 어, 내듯이. 네. 그런데 자원제는 아무 일 없는데, 나 그냥 오늘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내가 사랑받는 게 느껴져서 그냥 드려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참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지금 사실 여러분들 자원제, 제가 볼 때 자원제, 서원 것을 누가 무슨, 내지 제사. 우리 라포드, 특히 우리 애나 집사님, 이순복 집사님, 그냥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농사 지어갖고 그거 따가지고 일주일 내내 준비해갖고 반찬 해오시고 이거 누가 시킨다고 돈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자원해서 못하죠. 하시는 거지. 예. 우리 정영순 집사님 마트를 대여섯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과일을 그냥 골라가지고 다듬어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누가 시킨다고 이걸 하겠어요? 예.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자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혼제. 네. 자, 그렇게 드려지는 종류의 제사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제로 드려진 거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마다. 이 다 자원제 일종입니다. 저희가 다 나눠 먹고 행복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화목제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샬롬의 완성을 뜻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어, 평화, 화평, 안녕 이제 그런 걸 뜻하는데요. 완전, 온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충만한 번영과 온전의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그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충만, 생명의 번성,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의 평화, 이것은요, 어떤 죄를 단순히 내가 어떤 죄인이었다가 죄 용서 받는 것의 이상을 뜻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생명을 얻으면 얻은 거지, 그걸 더 풍성히 얻는 게 또 무슨 소린가? 아니, 뭐, 생명을 얻는 게 뭐, 다른 사람은 뭐, 두 목숨, 세 목숨을 얻어요?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삶을 얻되 그 삶을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번성하게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요 단순히 가까스로 턱걸이 하듯이 생명을 아이쿠 살았다 이렇게 얻게 하고 싶으지 않으세요. 완전히 새롭게 완전한 생명을 얻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막 누리고 나누고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고, 누추한 것 같아도 그 내면에 담긴 부요함과 풍성함이 넘쳐서 결국 육신으로 또 물리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에게도 마구 퍼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살렘의 완성이에요.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드보라는 사람의 견해인데요. 신학자의 견해인데요. 커뮤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소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희생된 그 동물의 제육을 막 나누면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에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요. 그렇게 하고 여호와와 함께라고 표현해 놓지 않고 못, 여호와
앞에서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 참조 성결절 신명기 12장, 14장, 15장에 나온 말씀들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가지는 소셜 커뮤니티 행사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 예, 성경에 이런 말씀 아시죠? 내가 만약에 예물을 드리려 가다가 네가 사이가 벌어진 사람 그 형제가 생각나거든. 다툰 형제가 생각나거든. 가서 사화하고 와서 다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음,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화목제를 들고서 막 화목제 어린 양을 들고서 막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그런데 나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누군가가 이때 버떡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돌아가라고. 이 재물 목줄 딱 데리고 끌고 그 사람한테 가갖고 음, 내가 미안했다. 나 지금 화목제 드리는데 같이 가자. 이게 하라는 거예요. 음, 화목제 드리면서 그리고 또 화목제 드리다가 또 생각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끝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하나 들고 가갖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더라. 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나눠 먹으면서 에휴, 뭐 고기가 보니까 시뻘거니 뭐 맛은 있겠네. 이러면서 둘이서 그냥 이렇게 친해져 버려. 다시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들인데 뭔가 불편한 게 있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칼로 물베기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만 그럴 일이 아니고 예, 날카롭게 그냥 마음에서 막 그냥 막 입에 칼을 갈아가지고 막 찌르려고 했다가도 그냥 물만 쓱 빼고 무만 뚝 자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기 덩어리 나누면서 식사 나누면서 함께 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풀고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화해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정말 재밌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 레위기 3장의 말씀 뿐만 아니라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에서 대해서 더 설명을 하는데요.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에는요. 무교병만 드리지 않고요. 7장 13절. 레위기 7장 13절에는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의 생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재밌죠? 유교병도 드립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유교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드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데요. 이거를 14절에 보면 그 하나씩 꺼내 가지고 거제로 드려요. 거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중기 알죠? 거중기 들어 올리는 걸 거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쫙 올려서 드리는 음, 척하고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끼리 나눠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드시지 않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도 맛있게 먹어라. 그것입니다.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면서 보드랍고 먹기가 참 좋죠. 그렇게 먹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요. 절대로 이튿날까지 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가. 그거 그날에 당장 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 줄 사람 안 줄 사람 예외로 두지 말고 다 줘. 이게 얘기예요. 다 나눠 먹어. 서로. 음, 너 친한 사람만 주지 말고 너랑 싸운 사람한테도 줘. 이거예요. 강제 화해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싸우면 선생님이 모아놓고 자, 서로 미안하다고 해. 악수 서로 안아줘.
이렇게 시키죠. 음, 예. 네. 부모님이 자녀들끼리 싸우면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해. 잘못했어 그래. 때려서 미안해해. 욕해서 미안해해. 하고 사과시키죠. 네,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과시키는 제사예요.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좋죠. 네, 하나님 앞에 예배 오실 때 내가 오늘 무조건 누구랑 사과한다. 내가 오늘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누구랑 더 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오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16절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제가 그랬죠.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 양이 더 많다 적다? 더 많다. 서원 예물 더 많다. 자원 예물은 조금 적다. 대신 서원 예물인 경우에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 희생 드린 날에도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사흘까지는 남겨놓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예물을 드리면 뭐예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 예물은 어때요? 반드시 첫째 날 다 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남겨두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 썩어. 지역의 날씨가 어때요? 매우 덥죠. 다 상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음, 예. 거기 광야에서 탈라면 요즘이야 뭐 좋은 약들이라도 있지. 거기서 뭐 답이 없어요. 탈라면 장염만으로도 금세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 세 번째 세 번째는 concluding sacrifice라는 표현입니다. 매우 드문 문법적 해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그 해석 중에 PL이라는 그 구분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 건데 그 슐라밈이라는 단어를 PL 의미로 나눠서 완성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완성의 제사가 됩니다. 이 완성의 제사는요, 이 에베소서 12장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뭐로 인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제사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시라는 거죠. 희생 제물이 많은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참조 구절로 히브리서 9장 10장의 말씀을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놓았죠. 자, 어떻게 좀 이 화목제의 의미가 좀 다가오시나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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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제를 드리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화목제에 사용된 제물, 오퍼링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말이 좀 쓰였어요. 제바, 제바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제바흐라는 단어는 희생제물, 도살된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다른 것은 다른 제사에는 요 단어가 안 쓰이는데 지금 사용된 것의 구별법은 뭐냐면 나눠 먹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물을 도살했다라는 의미예요. 도살, 도축, 뭐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서로 먹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화목제로 드리는 도살된 고기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서 드린 것을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 헌물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헌물을 드리자면 드려진 헌금은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사례, 그리고 교회 운영,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것, 교회 어떤 봉사와 어떤 구제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이것이 재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들이 헌물을
예, 넉넉하게 많이 하면 그만큼 그 주변에 사회적으로 어떤 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재분배돼서 돌아가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것이 화목제가 그래서 많이 들여질수록 이스라엘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성전 주변에는 부자들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을까요? 잘, 가난한 사람. 왜요? 먹을 게 많이 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누가 화목제 드리는 사람 없나 하고 그 주변에 몰려 예, 있겠죠. 누가 예, 화목제 드린다 그러면 막 고기를 나눠주면 거기 옆에서 하나라도 좀 얻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한 예,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다. 물론 광야에서는 그럴 일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내려주셨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음, 줄인 자들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거기 정착하기 시작해서는 이제 빈부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크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재물은 무언가를 다시 돌려받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돌려받는다뿐만 아니라 분배한다는 것의 의미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잠시 보겠습니다. 소재로 다시 돌아갈게요. 레위기 2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9절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기념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소재물로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만큼을 가지고 요만큼 일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한 줌 보통 이렇게 해서 또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가서 같이 태웁니다. 자, 번제단에는 말이 번제단이라고 된 이유도 그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번제물이 위에서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소재를 드릴 때 그 위에다 그냥 얹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타겠죠. 자, 그런 것을 기념물로 일부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10절. 소재물에 남은 것은 가져왔어. 일부를 드렸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아론과 그 자손의 이름이 뭡니까? 그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음, 레위인이 아닙니다. 예, 제사장입니다. 음, 레위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입니다. 음. 그들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퀘스천이 찍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거룩한 것은요, 기념할 만한 것으로 떼서 드리는 것이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것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아주 그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하고선 이걸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이래. 제사장에게 줘요. 그래서 이런 풍속이 전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종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이제 저같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성도들이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뭐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유래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안 하고 여기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더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너가 이렇게 먹을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너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것보다도 내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도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구별해서 주는 거니까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너의 봉사의 무게를 온 몸으로 쳐라. 온 삶으로 쳐라.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어라.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6장으로 갑니다. 이게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 예, 6장 10, 죄송합니다. 6장 14절.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룩을 넣지 말고 하라. 그리고 이는 17절에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은 거룩한 음식만 먹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그것으로 소득을 삼았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속죄제와 속건제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중에서도, 예, 드리고 난 다음 예물을 같이 나눠 먹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극히 거룩하다. 아론의 자손의 남자들은 이것을 다 먹어라. 그리고 나서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것을 먹는 자뿐만 아니고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만지기만 해도 거룩해진다. 거룩하다는 뭐예요? 구별된다. 음, 특별히 구별돼요.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들면 너 큰일 난다. 너 이거 건들지 마. 이게 아니고 네가 이걸 만진다는 것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특별하게 구별된다는 것, 더 특별하게 구별된다는 것이니까 그 뜻을 이해해라라는 거죠.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니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은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목제 희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장 14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하나씩 하나씩 떼서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요. 이거를 거기다 번제단에다 올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성소 앞에다가 이렇게 들고 마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제사장 몫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중에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날의 반차에 그날의 당번이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몫이었어요. 자,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할 것 없이 다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네, 특별히 소재, 곡식 제사로 드려진 것,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은 제사장 몫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먹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 가족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깊게 봉사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각각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예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예, 그 일을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이
하나님의 제사 안에 들어가 있다. 특별히 화목제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 그것이 이 화목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이 어떤 원리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비교한 이야기, 예화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요.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음식을 쫙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쫙. 산의 진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젓가락 그게 이렇게 길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짚어가지고 내 입에 넣을 수가 없대요. 네. 어허.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 음식을 놔두고 반드시 이걸로만 집어서 먹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쫄쫄이 굶어가지고 삐쩍 말라갖고 그러고 있다랍니다. 어,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서로 먹여줘. 똑같이 상이 차려져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젓가락도 똑같이 긴 거더래요. 근데 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뽀삭하고 기름이 착 흐르고 막 그냥 표정이 좋고 서로 하하호호 막 웃고 난리가 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먹여주니까. 네. 음식을 두고 반대편 상에 있는 사람 입에다가 계속 집어넣어 주고 있더랍니다. 아,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요. 굉장한 이기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교단을 유지해야 되고, 내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또. 또, 신앙을 하면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옆 사람이 복 받는 걸 못 봐.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막 그냥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난리가 나요. 또 누가 좀 교회에서 좀 잘 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연약한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 세우고, 그 사람 보듬고, 또 좋은 사람 있으면 더 칭찬해주고,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그럼 그런 신앙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신앙의 완성형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모르겠어요. 저 빈부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 진심으로. 아직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랑. 제가 우리 락포드 성도들께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늘 그렇게 감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 못 이룬 사랑을 우리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돌아 자신이 죽으시면서 그걸 가지고 나눠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뭘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성만찬. 피를 나눠 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으로 이렇게 요 화목제사가 그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변형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편하게. 우린 그래서 떡과 포도즙을 먹으면서 취하면서 지금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데 그 제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화목 제사, 이 한목자. 화목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또 새로운 어떤 자세가, 새로운 태도가, 새로운 결심이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예, 바로 서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이 화목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상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기억하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단순히 그냥 나 구원받았네, 막 그냥 좋았고 나만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것, 모두가 온전하고 모두가 안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샬롬임, 화목제의 의미다. 천국의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어, 이 어, 화목제는 네, 더 큰, 더 귀한 의미를 신약에서 우리에게 또 주게 되니까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 그 저희가 어, 특별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제가 지난번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모든 죄인들도 같이 다 일어났다가 또 죽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 부활 때는요, 첫째 부활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일어나는 특별 부활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재림교회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거가 좀 전에 말했던 그 각인의 눈이 볼 것이요라는 그 구절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상공에서 부르셔서 일어나기 직전에 오시는 장면 자체도 볼 수 있도록 먼저 조금 더 일찍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쟁투 각시대의 대쟁투 637쪽인가요? 거기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혹시 어떤 분들이 그 내용이 마치 새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에 더 전하고 회개할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일찍 어떤 그런 특별 부활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의 재림교의 공식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나중에 천년기 이후에 그 죄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둘째 부활이라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해석을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에, 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앞에 부활과는 구별되는 뜻으로 둘째 부활이라는 표기를 쓰고 그다음 그것은 죄인들의 부활. 근데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보다 조금 앞서서 그것과는 좀 다른 특별 부활들이 있다. 죽기 전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았던 의인들 중에 일부와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특별 부활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화목제의 기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의 예물이신지 그저 번제와 속죄제의 예물만이 아니시고 주님께 대한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특별한 제사를 두셨는지 또 그것을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로 두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 특별히 화목제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녕과 또 회복의 제사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와 친교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주 앞에 경배하는 예식을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으로 남은 그 친구들 또 이웃들 사람들 기억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그런 영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는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